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욕심을 버리는 일은 탐내지 말라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비슷해 보입니다. 유교의 사상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기독교의 계명 중 하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고,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정의로우신 하나님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하나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종교라는 것을 커다란 하나의 산으로 그들은 비유하면서 인간이 제각각 다른 출발점에서 종교라는 산을 타고 정상을 향해 올라가지만 결국 모두 한 정상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성을 가진 인간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종교를 시작하는 지점은 다를 수 있어도 추구하는 목적지에 있어서는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믿는 우리나 중동 지방에서 알라를 믿는 이슬람 교도나 인도에서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들이나 다 처음 출발은 다를 수 있지만 종교라는 하나의 산을 타고 고생 끝에 정상에 오른다면 그곳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주장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른 종교의 배타적인 기독교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만이 참 진리이고 참 소망이 됨을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진리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희미해져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친 세상 속을 항해할 때 명확한 목표를 잡지 못해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종교라는 하나의 큰 산을 예로 들면서 모든 종교는 같고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 간다는 그 주장, 그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너무나 그럴듯한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할 수 있을지 쉽게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그 시작점은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 산을 오릅니다. 기독교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이유는 정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정상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독교가 모든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차별성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유교는 인간이 무엇을 행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 혹은 그들이 말하는 이상에 그들이 다다르기 위해서는 피나는 고행과 수련을 겪어야만 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즉 자신의 노력으로 산 정상에 올라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그곳으로 가기 위한 어떠한 시작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어떠한 소망도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신적인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산 정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을 향해 우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자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에 대해서 갖는 차별성인 것입니다. 이 차별성이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해주며 기독교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종교이자 진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낼 그 당시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정부 아래에서 커다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집권하고 있던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괴롭혔는데 한 번은 로마 시내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재앙 수준의 큰 피해를 입힌 이 대화재로 인해서 민심이 어수선해지자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사건에 연루시켜서 화형을 시켜버리는 대학살을 자행합니다. 당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커다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일 뿐 아니라 목숨의 위협도 받으며 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는 첫 서두이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인사말인데,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어떠한 자들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그들을 나그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문장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지의 수신자들을 2절 말씀의 그 하반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길게 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너희들은 바로 흩어진 나그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그네라고 했는지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나그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성도들은 이 세상을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고 마침내 다다를 본향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천상병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귀천이라는 시인데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로마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부여한 나그네라는 정체성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비록 세상에서의 삶이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도착할 본향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거기서 내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그들이 다시금 기운을 내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나그네라는 개념은 그들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험난한 세상에 대해서 두 가지 양극단에 치우친 반응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비관주의인데요. 비관주의는 이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최대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나은 세상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극단에는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 살기 좋은 세상, 즉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낙관주의자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관주의에도 낙관주의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가야 할 본향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비관만 할 수 없으며 그 본향집은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이 땅이 아닌 본향집이라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며, 하늘 소망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 비관에도 낙관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으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택함받은 자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1절에 나그네의 정체성만을 가지고 끝내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인들 또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세상 속에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이 고통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이고, 불교가 말하는 극락이며 이슬람의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의 나그네로서의 정체성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모든 종교는 하나의 정상에서 만난다는 주장에 대답할 만한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절의 나그네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2절의 그 나그네를 정의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절에서 이 나그네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1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말씀에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심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가 각자의 방법으로 절대자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혹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자신을 단련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은 홀로 하는 싸움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길을 홀로 걷는 고독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삼위일체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그분의 주목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온 관심이 향하는 행복하고도 든든한 나그네인 것입니다. 바로 산 정상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어이 정상으로 오르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먼저 본문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이며 대표적인 무신론자 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라는 학자는 자신의 저서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다시피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죠. 주변의 환경적 요소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곳 대한민국이라는 기독교가 널리 퍼진 이 국가 안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문경의 점촌제일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구절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구속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미리 아셨다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운 뜻인데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아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보다 먼저 나타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임을 믿고 대담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 우리는 성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며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해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핍박과 고난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산 밑에서 출발할 때의 우리의 모습과 산 정상에 다다른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산 정상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조금 난해한 구절인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인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불편과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그네로서 세상이라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를 하늘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며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를 그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처음 시작부터 끝마칠 때까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나그네를 어떤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이라는 뜻은 씨를 뿌리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로마 제국 내 곳곳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찌뿌려진 나그네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전체에 뿌려진 이 씨앗은 썩어서 없어지지 않고 온갖 박해를 모두 견뎌내어서 300년 뒤 로마 제국 전체를 뒤덮는 울창한 숲이 되었습니다. 그 씨앗이 흩뿌려졌을 때 썩어서 없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 씨앗 속에 소망이라는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소망이 참된 소망이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인 이유는 바로 이 소망을 품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씨 뿌려져서 결국에는 로마를 정복시킴으로써 살아있음을 증명해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서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끝내 목적지인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 곳곳에 흩뿌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